여러분 잘 아는 우리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아시지 않습니까? 루터가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전기를 읽어보면 아버지는 그 루터가 아들이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법을 공부하고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게 굉장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죄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죄에 대한 공포와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항상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여기서 편안함을 얻을 수 있을지 늘 사람들은 별로 의식이 없는데 루터의 마음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번은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벼락이 쳤잖아요. 벼락이 내리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맞아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그 즉시로 거기서 더 큰 공포 속에서 엎드려서 벌벌벌 떨면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 안나여, 여기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고 신부가 되겠습니다. 성 안나한테 기도를 합니다. 왜 성 안나한테 기도하냐면 그 집이 믿는 성인이 성 안나였습니다. 그 집안이 믿는. 당시 믿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루터는 아버지의 그 의도를 접고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 들어가서 그렇게 길을 걷습니다. 루터는 그렇게 신부가 되어도 늘 죽음에 대한 또 죄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 어떻게든 이 죄를 해결받으려고 나의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하죠. 고해성사도 하고 또 고행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늘 고생스럽게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너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가 왔냐면 죄 사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장소가 로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지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왔는 거예요. 왜 로마가 그러냐면 로마에는 많은 성인들이 묻혀 있었고 또 많은 성물들이 그곳에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성스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만 해도 많은 은혜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앞에 계단이 28개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쭉 그대로 옮겨온 28개 계단이 있습니다. 거룩한 계단.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 내 죄도 사할 뿐만 아니라 내 죄를 넘어서서 저 연옥에 있는 한 사람의 죄를 몽땅 사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이상한 이런 것을 있어서 그곳에 가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내 죄를 살 뿐만 아니라 진짜 이 은혜를 받고 싶다고요. 그렇게 해서 로마에 가서 특별히 제일 그 좋다는 그 계단에서요. 무릎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여러분 무릎으로 땅바닥 기는 것도 힘드는데요. 그 올라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래서 28개 다 올라가서 딱 올라가는 순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일단 뭐 겉의 변화보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무엇보다 또 실망스럽고 그런 가운데 그때 눈이 열리는 것이 뭐가 열리냐면 로마의 죄악상이 보이는 거예요. 종교적인 죄악상이 탁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루터는 굉장히 실망을 하죠. 그리고 갈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가? 갈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그때 마침 루터에게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 신학 교수의 자리를 받게 됩니다. 마침 그렇게 받게 되면서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 안 읽거든요. 당시는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허용도 안 돼 있고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 독일어로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루터는 라틴어도 알고 있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로 적임자로 해서 세워졌는 거죠. 그때 이제 성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그 로마에 가서 고행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했는데도 안 되던 것이
어느 날 성경을 딱 읽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내셨구나.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거구나. 이거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너무 그에게는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이 복음을 그때서야 성경을 통하여 읽게 되고 알게 되면서 이제 가르치게 되지 않습니까? 교수로서 강의를 할 때 이게 슬슬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슬 나가니까 사람들이 생전 듣도 못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 강의에 몰리고 또 그 강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 들으려고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루터의 강의는 굉장히 인기 있을 때예요. 그러던 때였습니다. 로마에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고. 근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그때 면죄부를 팔아라. 면죄부를 전 유럽 땅에 팔아서 이거 사면 연옥에 있는 네 아버지, 너희 어머니 또는 혹은 뭐 자식이 일찍 죽었다면 네 자녀, 가족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네 죄도 해결될 수 있다. 그 권리다. 이걸 사도록 면죄부를 팔죠. 자, 이것을 파는 사람들이 오는데 전 유럽 땅에 막 알려지는데 이제 루터가 있는 그곳에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루터가 전에 같았으면 당연히 뭐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을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눈이 열렸단 말이죠. 성경을 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딱 이 순간에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적기 시작합니다. 적어서 99개의 아닌 것들, 이건 반박문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딱 적어가지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문에다가 딱 붙입니다. 근데 이거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려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단지 우리 대학의 교수들한테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지요. 단지 나는 그냥 우리 대학 안에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전 유럽 땅으로 퍼져버립니다. 이게 모든 사람으로 퍼져버려요. 이게 인쇄되고 복사되고 하면서요, 전 유럽 땅에 퍼지면서 종교 개혁에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루터가 쏘아올린 공이 종교 개혁을 촉발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루터가 그렇게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종교 개혁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때 그것을 하게 계기가 된 면죄부로 죽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주장을 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가 사면 네 조상이 갈 수 있고 또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주장을 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이 말을 한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요. 어디에 뒷받침을 두어서 이렇게까지 발전되어 왔냐는 거죠. 가톨릭은요, 죽음 후에 중간 단계의 과정을 하나 마련해 놨습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하죠? 연옥이라고 합니다. 연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어서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 가지 않고 그 과정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곧바로 지옥 가는 거 너무하지 않느냐. 중간 단계 거기서 죄 씻음을 받는, 죄를 해결하는 그 단계를 두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값을 치르는 요거 이들을 죄값을 치르고 이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들은 할 수 없잖아요. 이제 밑에 있는 후대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공덕을 쌓는 거예요. 뭐 돈을 내든지 뭐 선행을 하든지 공덕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때 이제 성인이 나오는 거예요. 성인들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한 100 정도의 선행이 필요하는데 이 사람은 성인이야, 성인. 이 사람은요. 만 정도의 행위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요. 9,900 정도가 남잖아. 그럼 이 남는 거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곳을 혜택을 입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한테 기도해요. 성인한테 기도하면서 성인의 혜택을 받도록.
그 보고에 있는 그거를 이렇게 우리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신부예요. 고해성사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죄 사함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인의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근거가 되는 그 연옥, 그 중간 단계, 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성경에는 어디 있느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하고 연관되어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요 말씀을 있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오늘의 이 본문이 그것을 말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옥에 갔지 않느냐? 옥에 가서 그곳에 있는 자들을 선포했다. 그들을 건졌다는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그게 맞을까요? 본문의 말이 그 말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주장의 근거를 쭉 이렇게 해나가는데, 사실 이 연옥을 가지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공덕의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인 기도도 나오고 막 많은 것들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과연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성경 전체로 볼 때 틀린 말이에요. 한 구절만 보면서는 안 되잖아요. 전체로 볼 때. 다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으로 그 후에 심판받고 나서 다음 재차 받을 심판의 기회 이런 게 없어요. 없습니다. 재차 다시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오늘 본문도 방금 말했다시피요, 거기에 있는 자, 지옥에 있는 자를 건져 구원하게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도 그 말씀의 뜻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인간은 공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느냐? 사람의 방법, 공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느냐? 그렇다면 왜 복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왜 오직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은요, 사실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난해한 구절이지만은 여러분에게 난해하게 전달되지 않고 좀 우리에게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붙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답은 복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게 다시 한번 꼭 붙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은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잘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공덕을 행하든지, 공덕을 쌓든지, 수행을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뭔가 지키든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복음을 빼버리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지난주도 우리 봤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에서 나온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사람이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기준 따라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셨냐? 네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주신 것이지, 그거 지켜서 네가 구원받도록 주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문제는 좀 잘못 살았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속에 온 원죄의 문제는요, 영적인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근본 죄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르게 산다고 정말 바르게 살 수도 없거니와 진짜 대단한 분이 계셔요. 저분은 정말로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잡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 상태의 죽음의 상태를 우리가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 선행 어떤 것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보시면서 쭉 보면서 야 이것들 안 되겠구나, 너 그건 아무리 해도 안 되겠구나 해서 나중에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알잖아요. 인간을 처음부터 곧바로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입니다. 그 유일해요. 하나님은 이것저것 주신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를 딱 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복하도록 만들고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죠. 내가 이 복음을 받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 속에 복음을 받는 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죄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죄가 해결돼요. 그렇다고 해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삶이 된단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구원받을 수 있게 못 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를 걸어서 거룩하게 만드셨대요. 거룩하게. 자,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시 봅니다. 15절.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여러분과 제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믿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있지요. 그렇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받을 때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돼 있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복음 받고 보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갈 삶이요, 이제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겠구나라는 마음도 갖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선한 중심이에요. 이 복음을 증가하는 중심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양심이며 중심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려는 마음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증가하고자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는 내가 되겠구나. 이걸 두고 중심을 갖고 이걸 두고 내 삶을 바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바르게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바르게 하고 때로는 손해도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주일날 교회 왔잖아. 세상 불신자들은요 이 시간 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소원해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원해 보고도 참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를 통하여 이 유일한 복음이 증거되기 되기 때문에 그런 중심과 마음이 올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중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떤 식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내가 받은 유일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되고요. 내 방법으로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복음만으로 되어집니다. 아무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훌륭하다고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똑똑하다고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주신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하고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는 말씀, 3장 18절 말씀.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옥에 내려가서 선포했다고 하십니다. 자,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그 옥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입니다. 누굽니까? 겨우 8명 노아의 가족이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갔죠? 살았습니다. 근데 120년 동안 방주 만들면서 홍수의 심판이 옵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막상 홍수 심판이 왔을 때 그 기간이 120년이었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결국은 홍수 왔을 때 다 죽었습니다.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말합니다. 자, 홍수로 심판받은 자들이 갇혀있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부터 처음부터 주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복음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지옥에 있는 자에게까지도 선포되어 버린 겁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자에게까지. 예수님이 직접 가서 선포하셨냐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지옥 가셨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확실치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선포됐다는 목적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가 아닙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선포되어서 그 사람들을 지금 이제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전도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포입니다. 공포. 방주 속에 들어오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지 않은 사람들, 봐라, 이 언약이 성취되었지 않느냐? 선포입니다. 선포. 그래서 복음을 위해 전하는, 구원하기 위해서 전하는 전도의 증거와 선포는 단어가 다릅니다. 쓸 때 다른 단어로 써요. 그때 이 선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그들에게 증거된 이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와 있구나. 이것이 명백하게 그들로 하여금 알게끔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곳에 복음은 선포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신 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증거된 구원의 길은 방주였는데 이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방주의 복음을 믿지 않고 들어오지 않았던 자들은 죽어 지옥 가 있는 그들은 그 순간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그때 홍수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언급한 것은 예수님보다 오래전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 말을 언급한 것은 창세 때부터 모든 시대마다
복음을 거부한 모든 자들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곧 모든 시대마다 복음이 기준입니다. 이 말은 복음은 모든 시대에 변함없이 절대적인 복음의 만이 답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홍수는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지금으로부터는 더 오래됐지만 오래전 일을 그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이 말뜻.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당시뿐만 아니라 창세 때부터 적용된다는 의미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복음 주셨어요. 아담 하와 때부터 복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됐다. 그들은 바로 홍수 때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방금 말했던 홍수 때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이후에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중에 복음의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들과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에게는 안전하고 이들에게만 선포됐단 말일까요? 그 뜻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그러면 왜 그들을 지금 언급했느냐? 왜 그들을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홍수 심판은 성경에 보면 말세 심판을 상징합니다. 홍수 심판은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의 말세 심판을 상징해요. 베드로전서 읽었는데 베드로후서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과거에 홍수 물로 심판했듯이 마지막에는 뭐로 심판한다고요? 뭐로 심판한다고 되어 있을까요? 불로서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언급할 때 홍수 심판을 언급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홍수 심판은요, 단순히 그때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심판 앞에 심판을 당할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언급한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를 두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올 심판에도 구원할 길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요, 모든 심판 앞에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상태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시대, 과거, 창세 때부터, 그리고 앞으로 오실 마지막 영원한 심판의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절대적입니다. 그거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눈을 감고 숨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 의지할 것은 뭐죠? 복음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려고 어마어마하게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약속 잡으면 넉넉히 승리합니다. 십자가 우편의 강도, 평생을 두고 강도짓 했다가 그 순간 주여 내가 이렇게 붙드는 순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복음은 절대적으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완전. 내게 주신 구원은, 여러분과 제게 주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여러분과 제게 주신 구원은 완전해요. 내가 죄를 더 짓지 않아서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도 죄 짓습니다. 실수합니다. 구원파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까? 죄 안 지었습니까? 죄 좀 지었는데 구원 안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죄를 더 짓지 않아서 완전한 게 아니에요. 죄를 더 짓지 않아서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도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구원은 네 보고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1절 보십시오.
오늘 나오는 21절.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 말씀. 여러분, 구원은 우리 구원받고 해서 우리 육체로 완전히 죄 안 짓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물론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죄 안 짓게 되게 만들어 버리느냐? 아니거든요. 우리 실수합니다 또. 죄 안 짓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한 양심의 간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나는 연약하지만은 완전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속에 죄가 있다. 바울도 죄가 있다고 하는데요, 내 속에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이 있다. 죄가 나를 엄습하여 나를 사로잡아 온다. 나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원치 않는데 나는 그렇게 연약함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네,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때 바울이 그냥 거기서 한탄만 하고 끝난다면 그건 끝나잖아요. 25절 말씀 뭐라냐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 아니냐?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거예요. 맞죠? 그죠? 여러분이 완전하기 때문 아니고 완전한 복음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복음이 완전해요. 복음이. 그리스도가 완전해요. 그래서 방금 아까 읽었던 20에 우리를 육체의 죄를 해결한 게 아니고 선한 양심의 간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복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복음이 완전하지 않아요. 복음이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도요, 좋은 가르침, 너무너무 좋은 가르침 주고 죽으셨는데 그 죽음으로 끝나요. 예수님도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다면 너무 좋은, 우리에게 좋은, 인류에 좋은 가르침을 줬는데 그냥 죽음으로 끝나면 욕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냥.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 뜻은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마지막 절,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말은 지금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먼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 우리는 지금 연약해도요, 우리 지금 부족해도요, 보호자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선한 양심의 간구,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중심이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은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해요. 우리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에도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어떤 일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호자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나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지난번 봤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의 주제가요, 그는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한 제사장, 대제사장,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계시니라. 그 구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핏 생각나는 구절 히브리서 1장 3절, 얼핏 생각나는 구절 히브리서 8장 1절 읽어보시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니 그분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니라. 딱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보좌 앞에 나가면 돼요. 보좌 앞에 나가면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뭐라 했죠?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 보좌 앞에 나가면 돼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연약을 잡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 때 주님은, 보좌에 계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실수하고 잘못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방법과 내 능력, 내 열심에 깃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어려운 자 있습니까? 힘든 자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적인 자 있습니까? 지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약속을 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